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운 교회,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데 저하고 우리 찬양대하고 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의 절정인데 여러분 밖으로 놀러 나가지 않고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면서 떡과 음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 떡과 음료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후에 나오지 못한 가정들 몇 가정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일 오후에 그 가정들을 다 방문해서 나누어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저 멀리 강화와 영종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21가정을 저녁 늦게까지 신방을 하면서 또 기도해 드렸는데 참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참 반갑고 기뻤습니다. 아직은 물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또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보다 우리에게는 이 모이는 장소,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종교 가운데 가장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이 우리 교회이죠.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또 비난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도 교회가 자꾸 모이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모이는 그런 교회를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위험과 따가운 은총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모이려고 하는 데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글쎄요,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불교만 놓고 봐도 그분들에게 절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불자들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 가는 것처럼 그들은 매주 절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나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천주교도 보면 이 천주교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분명 기독교인 것은 맞죠. 거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 세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좋게 보면 그것이 이 세대와 잘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혼합주의고 세속주의고 편의주의다. 그게 여러분 카톨릭의 정체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말이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대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천주교는 상당히 불안한 종교다.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종교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잘 안 맞아서 교회를 옮기더라도 절대로 천주교로는 가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성당으로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말씀이 조금 벗어났지만 요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절대적이다.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는 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그 전에도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있었죠. 그것이 다윗왕 이전에는 성막이었고 또 다윗왕 이후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의 방주는 지금 우리 이 교회의 성경으로 최초의 모델과 같은 곳이 노아의 방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노아의 방주 속에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보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먼저 찾아보고 본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때는 교회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교회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교회가 따로 필요치 않겠죠. 그 자체가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도 교회가 필요치 않았어요. 왜냐?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또 우리 인간들 간에 서로의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평화롭게 살고 또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에덴 동산에 무슨 교회가 따로 필요했겠습니까? 그 자체가 교회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원죄 이후에 이 땅에 죄가 흘러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는 아담의 구대손인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죄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죄악이 가득 찰 정도로 심각해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고 근심하고 후회할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도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하면 덜했지. 여러분, 덜하진 않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부패합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보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땅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세상은 그래도 나는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 나는 그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나름 법을 지키며 반듯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의 생각이고 우리 기준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 있거든요.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득 찬 이 세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뭔가 구별된 장소를 세워야 돼요. 뭔가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교회는 성결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때로는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죄로 가득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송구할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로 가득하다고 해서 이 교회가 결코 죄로 물들 수는 없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결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도 머리이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모든 몸으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머리가 깨끗하면 몸도 깨끗할 수 있는 것이고 머리가 거룩하면 몸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도,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은 뭔가 구별된 장소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저는 노아의 방주 가운데 세 가지 정도 그 답을 찾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교회는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인데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물이 거치면서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데 그 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그리고 세 며느리 몇 명이죠? 8명 뿐이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가장 큰 역할은 뭐겠습니까? 노아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피난처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명이 있죠. 교회가 먼저는 예배하는 사명이 있고 또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명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그거는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저는 그런 상상력을 한번 펼쳐봅니다. 과연 근데 정말 그 당대에 의인이 노아밖에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 시대에 노아밖에 의인이 없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이후에 탈진하잖아요. 탈진해서 그가 죽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다시 먹을 것 주면서 또 힘을 주면서 다시 회복시키죠.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 당대에 그 당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7,000명을 남겨두었다. 깜짝 놀라죠. 엘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렇게 타락하고 다 신앙을 버리고 바알에게 다 무릎 꿇는 것 같아도 그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시대도 7,000명까지는 아니어도 70명 아니 7명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깨끗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왜냐?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보다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해 우리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설문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불교 신자 또 카톨릭 신자에 대한 평가는 다 좋아요. 저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배려심도 없고 이중적이고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평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저들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해서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완전하고 흠이 있고 허물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곳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교회가 불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깨끗하고 완전하고 성결한 곳입니다. 오직 이 구별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갖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교회를 못 나가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고 또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한 때에 그래도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몇 번은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 좋은 분도 온라인 예배를 몇 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홀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격려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구체적인 표시가 뭡니까? 그건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는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유일한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외에 어디에서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외에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성도가 은혜 받는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교회, 공예배, 우리가 이 공예배를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또
때로는 부흥회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또 성찬을 받으면서도 은혜 받는다. 그게 성도의 은혜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다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리 장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어디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식당 가서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단풍 구경하면서 은혜 받습니까? 저 바다에 가서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장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육적인 유익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그것도 가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누릴 때에 참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만족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한참 나오지 못하면서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보면 그나마 나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아직 이 스마트폰 이게 이제 잘 되질 않아서 그냥 TV에서 시간 되면 기독교 TV에서 이제 예배 또 중계해 주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고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 알아요.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은 것 저도 잘 알고 저보다 더 설교 훌륭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때로는 저도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찬양대보다도 훨씬 찬양대 훌륭한 찬양대 많고 우리 오케스트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오케스트라를 갖추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영상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죠. 우리는 겨우 저 지금 캠코더 카메라 한 대 저거 통해서 지금 여기 노트북으로 해서 지금 영상을 지금 송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터지면서 좀 이걸 좀 잘해보고 싶어서 한번 좀 연구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게 잘해보려고 하니까요. 뭐 만만치가 않더라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방송실도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 음향 이 시스템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비가 추가로 뭐 카메라도 그렇고 몇 대 더 사야 되고 하여튼 영상 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건 지금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도 이나마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우리보다 잘된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가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에서 여러분 방송으로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훌륭한 찬양대 또 찬양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은혜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 교회에서 내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교회 찬양대 찬양을 듣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괜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다른 곳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우리 교회,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 좀 부족해도 내 교회, 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다. 할렐루야. 대성교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대성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통로이다. 할렐루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이유에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 가족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번성하게, 땅에서 흥왕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세상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인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어요. 그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노아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만 은혜 받고 영혼 구원 받고 여러분만 은혜 받으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에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량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그런 내용도 봤어요. 하남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교회가 방역팀을 만들었대요. 방역팀을. 그래서 그 방역팀이 뭘 하냐, 매주 교회 방역하는 일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작은 교회들 가서 방역하는 일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장소를 가서 방역하는 일을 한대요. 그걸 오랫동안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소문나고 또 그 공로를 이제 인정받아서 하남시로부터 그 교회가 표창장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보도는 안 되고 이제 안 좋은 것만 보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진 좋은 역량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또 우리 아이들 교통지도하는 일도 했었고 또 우리가 주변을 청소하는 일, 또 우리가 올해는 계획만 하고 하지는 못했지만 해외 또 우리가 선교봉사하는 이런 일들 찾아보면 우리도 우리의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방역팀을 우리가 만들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내고 또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뭘까? 세상도 원하는 교회.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세상도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아의 방주 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물론 이곳에서 이 교회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는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고 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다시금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우리 죄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흠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초라한 저희들 또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교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흠이 있어도 교회는 성결한 곳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도 교회는 완전한 곳이고 거룩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생활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